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힘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며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또 오직 주만이 우리의 반석이고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보다 더 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흔들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더 좋아 보이는 것들, 더 의지하고 싶은 것들, 더 좋아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새 학기를 시작합니다. 코로나라는 불편함과 어려움 그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공부하는 모든 학생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큰 감동을 주셔서 그저 우리가 세상을 따라 쫓아 살아가고 또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친구들과 만나고 교제하고 놀 때에도 하나님께서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존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이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고하고 섬기시는 귀한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 학생들이 그저 하나님, 우리가 그냥 인간의 만남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양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담감이나 어려움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 선생님들에게 충만하여서 그 사랑이 또 우리 학생들에게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서서문교회 중고등부가 날마다 연합하여서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모이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주님, 우리가 하나 되어 주님을 예배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건면하고 힘주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또 중고등부 선생님들 학생들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9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376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9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PPT로 준비했지만 여러분 꼭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약성경 사사기 9장 7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말씀 속에서 어떤 나무가 되어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사기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사기 말씀에서 이 성경이 각 권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까지 또 성경 전체 66권 각 권마다 핵심이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사기에서는 특별히 가장 마지막 절,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이 이 사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사기 시대, 그 아주 옛날 시대겠죠. 기원전 한 2000년 정도 되는 그런 오래된 시기라고 합니다. 그때는 이제 막 그 부족 국가들에서 여러분들 국사 시간이나 뭐 이런 시간에 배웠겠지만 부족 국가에서 왕이 통치하는 그런 국가들이 막 생겨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의 다른 민족들도 부족 국가로 있다가 왕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뭐 대표적으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집트 제국이나 페르시아 제국 같은 왕이나 황제가 통치하는 나라들이 막 생겨납니다. 이 강력한 왕이나 황제는 당시에는 신과 동일한 존재였습니다. 신과 같은 존재라서 말 자체가 법이 되고 그래서 법을 만들고 그 법으로 사람들을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사람들은 그 왕의 말에 무조건 복종하고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주변의 나라들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왕이 엄청 힘센 왕이 생기고 먼저 왠지 나라들이 엄청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강력한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부러웠겠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부러워했습니다. 자기들도 이제 옆에 있는 그런 민족들처럼 다른 나라들처럼 똑똑한 지도자, 힘 있는 지도자가 나타나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기를 원했습니다. 이 다른 주변에 있는 나라들처럼 강한 나라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민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는 이것을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이스라엘도 뭐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이렇게 왕을 세워 주시는데 처음에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주변의 나라 민족들이 그 왕을 그 자기들이 뽑은 선택한 그 왕을 믿고 따르고 그 말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 중에도 왕이라고 고백하는 찬양의 가사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성경책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걸 그냥 글자로 보는 게 아니라 여러 많은 책들 중에 하나의 책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글자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알고 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것보다 주변의 다른 나라들처럼 계속 설명했던 것처럼 어떤 뛰어난 사람이 자기들의 왕이 되어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비하기보다는 주변의 다른 그런 강력한 나라들을 부러워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버리고 그 나라들을 찾아가서 그 나라의 왕을 섬기고 그 나라의 신을 예배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지금 나와 있는 이 구절은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는 말은 인간 왕이 없었다라는 말도 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이신 자기들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소견, 자기의 생각,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보다 나에게 이것만 있으면 더 좋아질 텐데,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진짜 나는 행복할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게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 되는 것들이 혹시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 12명의 사사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12명의 사사, 지난주에 살펴봤던 기드온,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삼손, 이런 분들이 다 12명의 사사입니다. 여기 여자 사사는 드보라,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야 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잘하는 것 당연히 중요합니다. 공부,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국영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 또 내가 그런 것들을 찾아서 거기에 대해서 잘 아는 것 중요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즐기면서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또 아이돌을 좋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우선순위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놓아야 한다면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은, 가장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의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오셔야 한다는 겁니다. 사사기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는 일은,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공포 영화에 나오는 귀신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지금도 가장 요즘에 핫한 뉴스가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무서운 이야기들, 테러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우리를 하나님 살아계신데 이런 생각이 들겠죠.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전쟁이 있고 테러가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잔인할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게 만들고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기드온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았는데요. 이 사사 기드온도 중요하게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사사기 8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기드온이 사사잖아요. 기드온이 이제 지난주 말씀을 잠깐 떠올려 보면 300대 14만, 엄청난 그 숫자를 싸워서 이겼어요. 전쟁에 승리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와, 기드온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와, 기드온이 우리의 왕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저 사람의 능력을 보는 게 아니고 저 사람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기드온이 왕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때 기드온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또는 내 아들들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사의 역할, 목사의 역할, 또 우리 기독교 교사의 역할,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전하고 강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도 사실 지치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일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아서 사실 선생님들도 믿음의 시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기드온처럼 사사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리더로 세워졌다는 것은 우리 밑에 따라오는 많은 믿음의 후배들, 그들도 우리가 먼저 걸어갔기 때문에 알잖아요. 어떤 고민을 할지.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특히 이 요즘 시대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시대, 탈종교화라고 말하는 시대, 이런 시대에 우리가 끊임없이 이야기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찬양했던 것처럼 나의 영혼이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한다. 우리가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 말씀은 이제 기드온이 죽고 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이 있는 그 주변 나라들을 부러워했다고 했습니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군사들도 많고 힘도 세 보이고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그가 죽으니까 이제 기드온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여러분 잘 읽으신 분들은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셨을 텐데 그 사람의 이름이 요담입니다. 이 요담은 기드온의 여러 아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나무의 비유를 듭니다. 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겁니다. 8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루는 나무들이 감람나무를 찾아가서 그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무들이라고 등장하는 나무들, 이제 요담이 비유로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는데 여기서 나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10절에 보면 이제 이 나무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또 12절에 보면 이 나무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도나무를 찾아가서 포도나무를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그 기드온 왕의 여러 명의 아들들을 비유로 드는 겁니다. 그런데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어떻게 하죠? 우리 성경 말씀 아까 같이 잘 읽으신 분들은 알 텐데 모두 거절합니다. 이렇게 이제 거절하자 14절에 보면 가시나무가 등장하는데 가시나무에게 찾아가서 왕이 되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왠지 가시나무는 왕이 되면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가시나무 이름부터가 뭔가 되면은 찔릴 것 같고 아플 것 같고 상처받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 가시나무도 기드온의 여러 아들 중에 한 명입니다. 이 나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의 왕을 세우려고 찾아가는 겁니다. 감람나무가 이제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왕이 되어달라는 그 대답에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무화과 나무가 뭐라고 하냐면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포도나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 또 예전에 크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늘 이야기했지만 반복돼서 나타나는 게 중요합니다. 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은 무엇을 내가 가진 어떤 것을 어떻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겠습니까? 라고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좋은 기름,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요리할 때 올리브유 사용하시잖아요. 좋은 기름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무화과 나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달콤한 과일을 만든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무화과 나무를 보기 쉽지 않지만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 무화과로 잼을 만들어서 먹기도 합니다. 또 포도나무는 포도 주스, 우리 포도 주스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포도 주스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해줍니다. 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고 무엇을 내가 잘하는 사람인지, 무화과나무는 자기를 잘 알아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나는 열매로 사람들을 맛있게 먹이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기드온의 아들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찾아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하니까 왕은 사실 여러분 왕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절에 왕이 되면 모든 권력을 차지할 수도 있고 엄청난 부도 누릴 수 있지만 서로 왕이 되려고 막 싸우잖아요. 옛날 역사를 보면. 그런데 이 기드온의 아들들은 모두 거절합니다. 이들은 사람들 앞에 높아지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그 앞에서 우쭐대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시나무는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그 요청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기름을 부어서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내 그늘에 피하라.
그렇게 안 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라버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시나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네 잘 찾아왔어. 나 왕으로 지금 삼지 않으면 나 너희들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가시나무는 우리 오늘 살펴본 본문 앞부분에 보면 나오는데 기드온의 여러 아들 중에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바로 승낙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왕으로 삼지 않으면 모두 죽여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실제로 왕이 되자마자 자신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다른 기드온의 아들들, 아까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렇게 무화과나무 비유했던 그 아들들을 이 아비멜렉은 가시나무는 모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겨우 살아남은 이제 요담이 이 한 사람 살아남았는데 이 요담이 오늘 본문의 이 비유의 이야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아비멜렉은 나중에 보면 자신을 왕으로 세운 그 사람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잘 들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요담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나무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경쟁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지나치게 주변의 사람들을 의식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다 비슷한데 왠지 쟤는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 모습들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친구들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부모님이나 어른들의 칭찬에 목말라서 또 그 말이 맞는지 아닌지 생각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따라가기도 하고 남들이 하는 것을 다 따라가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지나치게 바쁘고 분주하기보다 때문에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말 내가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자기의 역할을 알았던 것처럼, 포도나무가 내 재능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것처럼, 그렇게 내가 진짜 무엇을 좋아하고 내가 진짜 무엇을 잘하는지를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가시나무가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서 하나는 이 정신없는 세상, 바쁜 세상, 할 것도 많은 세상, 너무 이렇게 바쁜 이 세상에서 열심히 하던 것들을 잠시 멈추고 예배를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인지 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주일 예배가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가 그 역할을 알고 또 그 세상에 좋은 그 왕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며 살고 사람들에게 열매로 유익이 되는 역할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예배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세상에 바쁘게 살아가고 우리 유튜브 같은 영상들 보다 보면 순식간에 확 지나가잖아요. 우리 유튜브 시청 시간이 지금 뭐 이제 사회에서 조사하는 통계 자료에 따르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루에 그 보는 시간 뭐 10대, 20대, 뭐 50대, 60대 나이 구분할 것 상관없이 그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되게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고 있으면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요즘 영상이 대부분 5분, 10분이죠. 왜 짧게 만들까요? 되게 짧고 재밌게 만들어서 그거 보고 끄는 게 아니고 그거 보고 또 다음 거 보고 또 다음 거 보고 또 다음 거 보도록 그렇게 사람들이 이런 컨텐츠를 개발하고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있으면 내가 하나만 봐야지 이러고 보다가 쭉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뭐 다른 거 내가 생각하고 나를 돌아보고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하고 내 꿈은 뭘까, 내가 잘하는 게 뭘까 이런 걸 생각하기에는 너무 바쁘게 돌아갑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공부해야 할 것도 너무 많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우리 중고등 학생들이 밤늦게까지 또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나를 혼이 쏙 빠지도록 정신없이 살아가게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주일 예배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그저 이렇게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겠지,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 나 복 내려주셔서 좋은 대학 가겠지,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까? 우리 다 서울대 가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다 서울대 의대 가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하게 허락하신 내 달란트, 내 재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셨잖아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감람나무처럼, 무화과나무처럼, 포도나무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에 감사할 줄 알고 나무들이 그 열매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며 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비전 트립 이런 거 다 못 가게 되었지만 저는 코로나가 끝나면 가장 먼저 했으면 좋겠는 게 비전 트립을 가는 겁니다. 가보신 분은 알 겁니다. 가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막 빠져서 살았던 것들 못하면서 살게 됩니다. 스마트폰 당연히 하기 힘들죠. 공부도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잠깐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 합니까? 좋은 자연 환경에서 하나님 생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거기에서 우리보다 더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나에게 주어진 것 이때까지 몰랐는데 얼마나 감사한가. 또 나는 또 세상에 살면서 또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연결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한 번만 주일 예배 빠져보신 분들 알 겁니다. 내가 한 번 주일 예배 빠지는 거 처음에 되게 어려운데 한 번 빠지기 시작하면 되게 쉬워집니다. 또 한 번 빠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급속도로 멀어집니다. 예전에는 내가 뜨겁게 찬양했는데, 예전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었는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이 한 주 동안도 주일뿐만이 아니라 이 월, 화, 수, 목, 금, 토 살아가면서도 여러분들 바쁘고 또 할 일도 많겠지만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꼭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학원에서 이렇게 밤 늦게까지 공부를 해야 하는데요. 남들 다 하니까 막 어쩔 수 없이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주시는 꿈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지칠 때 mp3 꽂아서 아이돌 노래도 들을 수 있지만 찬양 많이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경험하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는지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학생들도 포도나무처럼 감람나무처럼 무화과나무처럼 아름다운 나무가 되고 많은 열매가 맺혀져서 또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그런 꿈을 꾸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바쁘고 분주한 그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선생님들, 학생들 예배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감정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또 우리의 마음을 분주하게 만든 그 모든 것들 이 시간 주님 앞에 잠시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그저 예배 한 시간 시작하고 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공부하고 또 게임하고 또 스마트폰 보면서 정말 많은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만 우리의 시선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의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심령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고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또 그 삶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